사람들, 복음 vs 온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경멸하고 또 우습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연결되는 같은 본문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인가요? 한 선수가 이제 스포츠 스타 중에 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광고인지 어떤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대한민국을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정신없는 사람이죠. 워낙 큰 나라인데 저는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이 복음은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신기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0년 일 안에 가장 개혁교회 목사님 중에서 가장 성경 말씀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인용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목사님의 문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만일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냐면 복음은 세상에서 조롱받기 딱 알맞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당하기 아주 알맞은 말들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부끄럽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부끄러워합니다. 자, 먼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누구나 어떤 사람이 옆에서 아프다라고 해봅시다. 고혈압이 있어요? 아니면 당뇨가 있어요. 그럼 어디 아프다고 하면 시키지도 않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듣든 말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약이 좋고 어디 가서 병원이 좋고 어떤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1시간을 탈모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저는 감사하게도 위에서 봐도 키가 작지만은 우리 성도들 키 큰 우리 성도가 봐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해서 괜찮지만 이 나이가 50쯤이 넘어가니까 여기가 허연 거예요 다. 그래서 1시간 탈모약 먹어도 소용없다. 요즘에는 탈모약이 좋아서 나도 먹기 시작했다. 같이 먹자. 막 이런 얘기를 1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어떤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는데 너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탈모약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우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주일성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내가 틈만 나면 주의 말씀을 읽는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광신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더더욱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현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영향과 통치 아래서 사람들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 통치에 갇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렇죠? 진리도 상대적이고 역사도 상대적이고 문화도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모든 것들에 그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이 상대화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화의 다른 말. 관용이에요, 관용. 나와 상대방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상대방이 진리라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단어가 붙죠. 오직. 오직이라는 한 단어가 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말로만 오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과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결혼은 오직 남자 여자만 해야 되고 성경에서 허용하는 정치 이념은 오직 자유민주주의 하나뿐이고 라고 하니까 이 시대에서는 완전히 거슬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2명의 종교인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스님하고 수녀하고. 거기에 목사는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래서 현대판 관용이 넘치니까 문화적 상대주의, 역사적 상대주의 현실에서는 기독교가 딱 욕먹기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모든 학문은 다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드가 깔려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내용만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하고 한 3주 전에 전라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건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라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설교를 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목사님 중에 한두 분이 이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반응이 이상한 분도 있어요. 어떤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사님인데 저한테 밥을 먹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교단이 어디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합동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예정 합동층에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답답한 교단에 여자 목사 한 수 안 주는 교단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속이 도대체 뭘 들은 거야? 이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현대 교육과 현대 문화는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한테 제대로 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모두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사로잡혀 있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다 좌편향된 교육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교육만 받는다고요. 좌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프랑스 혁명 얘기했죠.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혁명을 한 사람들이 본인들을 좌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붙은 사람, 특히 자코맹당이라고 아주 급진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왼쪽에 앉으면서 본인들은 좌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와 문화를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진리다, 보수다, 예수님을 전파하면 돌 맞아 딱 죽기 쉬운 게 요즘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볼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요 기독교 보수주의가 뭔지 단 한 번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니면서 공부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 왼편에 있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그런 말씀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외편에 좌편향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좌편이다, 좌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학문을 배운 것들을 천수 다 깔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면 이 사회는 우리를 더욱더 미워하고 바보같이 얘기하는 거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구를 따라가요? 다윈이나 마르크스나 프로이드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쪽으로 같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본인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무식한 자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아이고, 교육을 못 받은 티를 역력히 내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노인들이나 애들이나 할 일 없는 인간들이나 다니는 곳이지, 나처럼 스마트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하게 다니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미 쇠뇌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들은 다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열정적인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시대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시대의 모습이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특히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적인 면입니다. 교회적인 면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교회 건물 형태, 특별히 교회 예배 형태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 짓는 것들을 보십시오. 여기 제천은 잘 모르겠지만 대도시에는 보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20년 전부터 한국교회 트렌드가 있어요. 한국교회 예배 트렌드, 또 한국교회 교회 건물을 짓는 트렌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예배당 같이 짓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떼버리면 교회인지 도서관인지 영화관인지 그 안에 농구장도 있고 그 안에 체육센터도 있고 그래요. 교회인지 도서관인지.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지 않게 건물을 짓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혐오감을 갖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교회에 부담감을 갖지 말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덜 교회답게 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잔잔한 분위기 좋은 음악과 그거 가지고 좋아요. 찬송가라도 틀어놓으면 다행인데 좋은 조명과 은은하게 깔려서 마치 커피숍이나 영화관에 들어온 것처럼 조명을 만들어 놓죠. 저는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만 먹습니까? 교인들 와가지고 주일날 교인들 먹는데 그걸 또 밖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팔아요. 누가 커피숍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교회 안에 커피숍을 가서 커피를 먹겠어요. 박물관처럼 만들고 예배만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실은 왜 교회 모습이 변하냐, 예배 모습이 변하냐? 간단합니다. 불신자들과 특별히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부담감 갖지 말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중 하나예요. 또 불신자들과 새신자들이 두 번째로 교회에 맞이하기 위해서 복음의 강도를 낮춰요. 진리의 강도를 낮춘다고요. 복음의 강도를 낮춰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주면서 또 익명성도 보장하면서 그렇죠. 또 교회 멤버들은 어떡합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항상 밝고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 훈련까지 시켜요. 인사하는 법, 웃는 법 이런 것도 막 가르쳐요. 마치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에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갖춥니다. 교회 멤버들에게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존중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거죠. 존중받는 느낌 들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교회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가족 초청의 날 뭐 이런 거 전도 집회 하면 다 뭐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조금이라도 새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그렇죠. 환영받는 느낌. 그런 분위기.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교회 와서 정말 그런 것을 바라면 여러분 백화점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교회에서 맞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젊고 예쁜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들이 맞이해 줍니다. 백화점 가는 게 편해요. 근데 그런 식의 친절을 교회에서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왜 옵니까? 교회는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그리스도께 구원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 존중받고 싶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내가 관심받고 존중받고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의로운 행위 하나를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모두 더러워서 도대체 나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나는 저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말씀보다 상담, 치유, 동아리 모임처럼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죽이 전도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하니까 교회 사역자들은 그런 백화점 점원처럼 90도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게 예배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이에요. 이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타락을 얘기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물량주의, 성장주의, 돈 중심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돈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죠? 성장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성공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언제나 우리의 주위에 있어서 다 좋은 돈이 중심이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요양원 노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 교실을 해요. 그 노래 교실을 하면 어떤 노래가 있냐면 돈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지 이런 노래가 있대요. 그럼 막 그걸 불러요. 그 노래고 돈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책망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고리대금업자였어요. 부자였다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랬고요. 인류 역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만성위염 때문에 요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병균과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그런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병이 걸린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병이 걸린 거예요. 제가 제 몸 관리를 못해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런 병들은. 물론 갑자기 큰 병이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바이러스도 항상 있어요. 바이러스를 탓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물량주의, 성장주의 하는데 그럼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야지. 영향력을 이끌어야지. 쭈그러져 있으면 됩니까? 교회가 크다고 타락하고 교회가 작으면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타락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돈 중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채찍질 당하고 회초리질을 당하고
아, 내가 이것이 잘못이구나 라고 해서 계속 회개하고 죄를 억누르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 복음이 강력하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건 결과물이고요. 망해가는 원인을 우리는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교회는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않으니까 돈이 많든 적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꺾이지 않고 욕망이 꺾일 기회가 생기지 않으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이나 새로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교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교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사라진 것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게으름 하나하나, 여러분 학교에 교회 다닐 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도 다녔지만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하면서 공부 안 한다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해주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나 기존 교회나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면 혐오감이 드는 거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혐오감이 들지 않도록 좋은 얘기. 그래서 쇼도 합니다. 뭐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어느 교회는 강단을 싹 치우면 무대가 되게 강단이 싹 자동적으로 무대로 변화된대요. 왜 그렇게 해요? 그들에게 도대체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도 사람들이 원하는 식의 예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요구대로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교회와 예배의 형태와 메시지, 교회의 운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속칭 소비자 중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 교회. 여러분, 소비자 중심은 뭐예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혹시 혐오감을 느낄까봐, 시험이 들까봐, 기분이 나쁠까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라진 것은 지옥에 대한 공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설교는 사라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마치 괴짜처럼 광인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그들이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단과 같이 왕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의 죄를 지적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죄를 지적하기는커녕 교인들의 죄를 지적하지도 못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난리 나죠. 입을 열어서 너의 잘못을 드러냈다간 그 사람 교회 안 나올 텐데, 다시는 교회 안 나올 텐데, 그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욕하고 대통령도 욕하고 국회의원도 욕하고. 왜요? 나에게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런데 내 죄를 지적받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적받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교회가 엄청난 소용돌이를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가 메시지가 선포되면 성도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유별나게 그리고 정말로 광신적으로 믿었는지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도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광신적으로 그렇게 유별나게 힘있게 사는
그런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는 오지 않는데 그 교회 사람들을 칭송했대요.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칭송했어요. 말만 꺼내면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 교회 사람들은 무시무시해. 너무 열정적이야. 광신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진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때로는 무서워 떨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차마 무서워서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저 교회 가려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돼. 못 끊고 가면 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칭찬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쇼를 하는 시대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새신자들의 혐오심을 느끼지 않도록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줘요. 그들이 올 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합니다. 뭐 이상한 거 막 묻히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회의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칼날 같은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니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요, 감독관과 같아요. 감독관과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만 선명하게 전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른 말씀만 전하자라고 그래서 늘 결단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왜 부흥을 했습니까? 친절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바른 말씀을 선포하면 주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 아닌 거죠. 진리를 전하면 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인사만 하면 돼요. 뭔가 존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예의 범절만 서로 지키면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고백하냐?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나의 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잖아요. 근데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의 복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인데 그것은 나의 복음.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걸리적거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거기에 그냥 푹 빠져요. 푹 빠져버려요. 그 깨달은 사람은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더 알고 싶고 푹 빠져서 이것만 있는 줄 세상에 이것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화도 나는 거죠.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조금 약간 교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예수만 아니까.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완벽한 능력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아냥거려요. 혐오감이 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요,
복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망하게 하고 싶고요,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죽었고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복음의 특징은요, 이 복음을 들으면요,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놀라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죄를 깨닫게 하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특징에 속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복음은 가난한 자와 눈물 흘린 자와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복음은 약자를 돌아보며 불의한 세력에 저항해야 됩니다. 복음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듣기 싫지 않죠.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누구나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돌 던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 하나 이 소리를 듣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은 여러분,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칼 들어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괜찮게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순고하고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고 있는 그 의, 선함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너의 인생은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더러운 옷.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일평생 특별히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그런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웃는 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심리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리학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어렸을 때요, 아빠가 술 마시고 걸핏하면 저를 때렸어요 라고 해서 상담을 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막 울어요. 그러면 오늘날 심리학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잘못이 아니야.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맞지. 예, 너희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힘들어서 직장 있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고 스트레스 풀려고 술 한잔 먹고 딱 들어왔는데 10시, 11시,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씩이 된 놈이 와가지고 퍼질러서 자고 있으니 깨워가지고 좀 일어나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와니까 또 자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야지. 현대사회는 전부 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부모 잘못이다. 교회 잘못이다. 소위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회 기득권층 잘못이다. 기승전결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기승전결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저한테 가끔 전화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맨날 뭘 물어봐. 누가 어떠냐, 뭐 정치가 어떠냐, 무슨
전모 목사, 저도 굉장히 그분을 싫어하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럼 저는 다른 질문을 해요.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당신 아내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녀들은, 가정은 어떠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똑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하세요. 제발 그거부터 하세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깨달으면요, 이 세상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은 재벌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실력이 없는 거야. 물론 사회적 구조적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뒤집어서 좋은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조는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악한 습성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있든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라. 너의 죄를 먼저 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그래서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뭐냐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폭탄을 던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폭탄을 싫어하는 거죠. 복음은 던져지는 폭탄입니다. 왜 복음이 던져지는 폭탄이냐면 여러분들이 10살을 살았으면 10년 동안 죄의 콘크리트라는 벽 안에 있는 거예요. 20살을 살았으면 50년, 60년을 살았으면 그 나이 연수대로 죄의 콘크리트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어요. 폭탄을 던지지 않으면 그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폭탄을 자신의 가슴에 안고 그 콘크리트를 깹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던져지는 폭탄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인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수인은 흑인이에요. 흑인이 피부 색깔을 변할 수 없듯이,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식으로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안에 다이나마이트가 속에서 터져서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장과 로마서 1장과 2장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만의 진노에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있는지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로 못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걸레 같은 인간이구나 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숙이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욕하는 그 교회나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그 장로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목사처럼 우리 똑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을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노의 잔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의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개혁교회는 내 자신의 개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여러분의 죄의식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인데요.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의식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것이고요. 여러분들 강력한 폭탄을 붙잡고 세상을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